말씀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시우에 주지. 나는 상고를 내고 갇힌 수목을 연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조추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말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너희 능력의 빗장을 땅을 드리고 드리고 너희로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율법의 준수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내일은 저주, 오늘은 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레위기가 다 끝나가네요. 이번 주면은 레위기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를 하는데요. 두 번 정도는 민수기에 대한 서론을 할 거니까 보통 서론을 할 때는 안 빠지는 게 더 좋죠. 전체를 한번 훑으니까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죠. 레위기를 끝나는 즈음에 쭉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제 그 이야기가 된 것이 오늘 26장이거든요.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냐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순종에는 형벌이 있다. 이 이야기를 26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많은 율법들이 있거든요.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율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율법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율법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언뜻 보면은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뭐 다른 거 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인 것 같잖아요. 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소를 여기 보니까 2절 후가 보니까 성소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성소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율법을 어기는 시작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뭐라 그럴까요? 외적 울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울타리다. 이 울타리가 무너지거나 가벼워지게 되면은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세가 들어오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것이죠. 아주 쉬워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타락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과 토론을 하게 되면서 던졌던 제가 주장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집니다. 이분법. 그래서 성과 속을 구별을 해요. 확실하게 구별해요. 성과 속을 구별해가지고 이 세속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은 성스러운 일을 중요한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이 세상의 세속의 일은 별로 중요치 않고 성직자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성속의 구별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구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서를 채택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그러면서 존 칼빈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의 설교와 농부가 소를 치는 농부의 젖을 짜는 손과 똑같이 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젖을 짜는 젖소에 젖을 짜는 손과 성직자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똑같은 하나님 옆에서 같은 성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서를 근거로 해서 또한 이제 칼빈의 더 발전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속을 구별을 좀 폐지를 하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는 어떤 거냐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가 똑같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인 제사장서는 여러분이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평신도 같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목회자 뭐 당신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성경적 지식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말했던 만인 제사장설이고 성속의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지 이걸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예요. 목회자의 수준을 평신도랑 같지 않냐, 뭐 당신이나 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성속의 구별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주일날이나 평일날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물론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직장생활하면 좋은데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올라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일도 지키되 11시에만 단순하게 지켜도 된다는 개념으로 서서히 나가고 뭐 꼭 주일날만 지키면 되냐 뭐 꼭 예배만 드리면 다냐 내가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태도를 살아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을 감소시킵니까? 주일 예배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과 평일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날이지.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과 내 삶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똑같은 중요한 일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주일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또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않고 그냥 11시에 예배만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마음을 먹을 만한 그런 마음을 먹기 위해서 요 루터와 칼빈의 이야기를 역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듯이 열심히 일하라고 굳이 지금은 이야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왜?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자기 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주일과 예배를 성수하지 못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도 보면은 오전 11시 예배와 저녁 7시 반 예배가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옷 차리고 다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원샷 원킬입니다. 한 번에 와서 모든 걸 해결하고 집에 가줘야 이게 편안하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라는 것은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안아버리는 그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저희들도 교회 마찬가지지만 한 번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끝나고 다 이제 가는 걸로 하지만 원래 청교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집에서 또 쉬었다가 집안에서 또 가정끼리 예배도 드렸다가 다시 또 챙겨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주일을 온전히 그렇게 다 성수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그 경향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죠. 참 좋은 것들은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장에 레위기를 쭉 다 강의한 다음에 26장 처음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를 안식일을 지키는 준수와 두 번째 성수에 대한 공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지금 계신 교회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주일 성수에 대한 다시 회복이고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다시 회복이에요. 이것은 막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성속을 이분화 시켜가지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우리도 극단적으로 오히려 성에 대한 이 아름다운 경건한 것에 대해서는 낮춰버리는 그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너희 타작은 죄송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수목은 열매를 맺으시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한마디로 풍년을 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흉년이나 비가 안 온다면서요. 지금 비가 그렇게 안 온다. 걱정이죠. 그래서 비를 그렇게 내리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의 5절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여기서 타작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여름에 타작을 합니다. 여름에. 그리고 2개월이 지난 다음에 포도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 딸 때는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이 포도와 올리브 열매를 따는 것은 가을에 합니다. 그 때가 이제 어때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에요. 포도와 올리브를 딸 때가 추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 설명하면서 77절을 설명해 드렸죠. 77절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77절이 뭐라 그랬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은요. 모든 것들을 추수할 때가 77절입니다. 초실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은 모든 것을 수확하기 시작하는 날. 시작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은 77절, 77은 49, 일주일이 7번 지날 때,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77은 49, 77절이 끝나는 그 다음날이 오순절인데, 그때는 뭐냐면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시작하는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자,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더 기쁜 것은요, 모든 추수가 끝날 때가 더 기쁜 거 아니에요? 그때는 2배를 드리는 거죠. 왜? 수확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날이 우리로 말하면은 추수 날이에요. 추석.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게 77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축복을 받은 날이잖아요. 그죠? 기쁨의 축복을 받았는데 신약에서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그 뭡니까? 가을이라 이 말이에요. 초실절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5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그 말이에요. 요게 5절 말씀에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이 타작은 2개월 전이고 포도를 딸 때는 2개월 후에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까. 파종을 언제 하냐? 포도와 올리브를 다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지중해 쓴 기후에는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여름에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파종할 때는 비 올 때고 그때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초실절 추수할 때도 기쁨으로 추수하게 하고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추수할 때는. 그래야 곡식이 알곡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까지 그 포도와 올리브 딸 때까지 복을 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비가 겨울에 적당히 와서 처음에 파종할 때도 비가 많이 오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냥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 너희들에게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 그걸 지켜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의 후반부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여기서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배불리 먹고 근데 배불리 먹는데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많이 풍족하게 추수를 했습니다. 근데 추수를 했는데 사회가 불안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추수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적군이 그걸 뺏으면서 그걸 뺏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대의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축복은요. 건포도를 먹는 거예요. 건포도를. 이 건포도를 먹는 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건포도를 먹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왜 건포도를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냐 그러면요. 이들은 포도 타작을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죠. 요것을 말려서 건포도를 먹으려면 최소한 몇 개월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초실절에 타작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포도를 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충분히 말려서 먹을 동안 즉 최소한 1년 동안에는 아무런 외적의 침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건포도를 먹고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이게 뭐냐? 외적의 침입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 여러분들 그 아로마 있잖아요. 아로마를 이렇게 어디 동남아 여행 가게 되면 아마 분명히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 한번 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아로마 향을 딱 주면 어때요? 몸과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탁 일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올리브오일을 탁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요. 느슨한 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척박한 땅에 달디 단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지. 건포도 얼마나 답니까? 그 하나를 탁 입에 넣고 야,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구나. 이 감사가 바로 건포도를 먹으며 올리브를 기대에 바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윤택함을 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리고 겉에서 언뜻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참 힘들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기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뭐가 부족할까 라고 해도 가까이 가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장사도 잘 되고
자녀도 정말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미국에서 자녀들도 잘 성공하고 미국에 이제 한 20년, 30년 이렇게 이민 간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일 성공한 게 뭐냐 그러면 자녀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 이게 이민 사회에서는 이제 제일 성공한 것이죠. 또는 이제 거기 나와서 변호사를 하거나 이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도 그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주 못마땅한 거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아빠한테 그래 너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을 들어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어릴 때 자라야 돼.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왜 엄마 아빠는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한국 정서를 가지고 있냐? 너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폭발한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은 정말 출세하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속에 보면은 너무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작은 것들도 그리고 자녀들하고 제가 얘들하고는 외국에서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어요. 확실하게. 우리 애들은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린데 우리 애들하고 제가 외국에서 다녀보니까 아빠가 딱 무시받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4학년.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거기 국내 이제 여행 가려고. 그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니까 거기 다 비행기로 여행 가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제 스튜디오스라고 그러나요?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뭘 먹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봤더니 아빠 내가 이야기할게. 자기는 스페인 말하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이 아이가 아빠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그 아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4학년짜리를. 그 아들은 저를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언어를 한다는 이유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빠의 존엄성은 금방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아빠 있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 아들한테 지금 뭐라 그러냐? 물어봐요. 그럼 아빠 그것도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의 눈에 볼 때 아빠는 슈퍼맨 같은 분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알고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초등학생에게 아빠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빠는 자기가 보살펴줘도 아빠가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상당히 예민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이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30년 살아보세요. 여러분 미국 30년 살면 영어 잘할 것 같죠? 절대로 못해요. 나이스도 미추 이거 왜 잘 못해요? 햄버거 가게 얼마냐? 이걸 맥도날드 잉글리시라고 그러거든요. 맥도날드 잉글리시. 물건 사고 팔 때 잉글리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고 은행 갈 때 딱 맡깁니다. 그때 자녀 데리고 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서 또는 MBA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의사가 되면 될수록 부모를 자기도 모르게 현격하게 무시합니다.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 여러분처럼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자녀가 다 성장했는데 자기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아들이 하버드 갔다면서요. 아이고 아들이 요번에 어디 의사가 됐다면서요. 겉으로는 이렇게 화려해야 돼요. 그들 속마음은 골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 쉽지가 않아요. 이민 목회하는 사람은요, 어르신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 그러면은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같이 대화를 해보면 속이 상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어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대화해보면 평안하고 축복받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믿음을 먼저 지키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요, 굶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굶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사기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사기. 세상에서 제일 행복지수 높은 나라 1위 부탄이라고 또 나왔어요. 부탄.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부탄이 제일 행복한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꼭 신문에 조사 나와도 부탄이에요. 여러분, 부탄이 행복하면은 그 설문조사했던 신문 기자나 아니면 정치인들 얘들 부탄으로 유학을 보내세요. 얘들을 부탄으로. 왜 행복지수가 없는 미국으로 자꾸 유학을 보내면서 말은 행복지수가 1등이 부탄이라고 그럽니까? 부탄으로 가라고요. 먹을 것 없고 의료시설 떨어지고 주변 환경 좋지 않는 곳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곳은요, 먹을 것이 풍족해야 돼요. 근데 부탄은요, 하수구도 없어요. 그 영아 사망률 우리나라보다 10배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영아 사망률이 10배예요, 부탄. 그럼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행복해요? 병원 갈 수도 없고, 응? 교육도 받지 못하고, 한두 번 여행 가면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고요. 그래서 자꾸 보면은요, 말 같지도 않아. 부탄이 행복해 지수가 1이다. 또 어디입니까, 어디? 뭐, 스리랑카가 몇이다? 전 그래서 스리랑카에 유학 보낸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그렇게 아들을 못 보내서 안 다니면서 말로는 부탄이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을 따로 떼어놓잖아요.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몸이 병이 들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녀가 전염병에 걸려서 있는데 손도 못 쓰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즉,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게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너무나 고상한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행복할 수가 있죠. 저는 전도서 보면서 전도서 제일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서 설교하게 되면요, 몇 명이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전도서 설교 잘 못합니다. 자살해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냐면, 전 전도서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네가 그렇게 정의롭냐? 이 말이에요. 정의로워? 야, 정대원 너가 정의롭냐? 왜냐하면 제가 정의롭게 목회를 했거든요. 정의롭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딱 전도서 하는 말이 네가 정의롭냐? 그것도 시간 지나면 헛되다? 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네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이야, 와, 저는 뭐 충격을 받. 이건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막 대한민국의 교회가 망했습니다 라고 목소리에 기뻐해라. 네 아내랑 빕스 가가지고 맛있는 거 다 먹어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서를. 제가 전도서를 강의를 안 한 이유가 제 사역이 영 찝찝해질까봐 전도서를 강의를 안 합니다. 근데 전도서 뭐라고 합니까? 풍족하게 먹어라. 네가 맛있는 게 먹는 게 그나마 덜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정의롭지 마. 너무나 정의롭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난 척 하지 마라. 너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정의로운 척 하지 마라. 결국은 너가 그것이 너를 발목 잡을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새로운 정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5가지 절대로 공직사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그게 부메랑 돼서 다 잡혔잖아요. 자기가 함정을 파면 자기가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기가 형벌을 정하면 자기가 그 형벌에 달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히려 덜 정의로운 자가 훨씬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전도서의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차마 전도서를 강의하기가 힘듭니다. 왜? 제 목회가 정의로운 목회거든요. 옳지 않는 것에서는 확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강의를 못합니다. 네. 스스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본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하십시오. 보십시오.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 육체적인 복, 육체적인 여유, 우리 가정에 고민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10절에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안 먹어도 될 만큼 어때요? 안 먹어도 될 만큼 너무 많다. 묵은 곡식은 다 끝나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럼 이것의 총책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즉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어떠한 억압받고 해방받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때 삶을, 하나님 주신 삶을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악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왜 악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냐면 여러분이 악과 타협하는 순간 평화는 깨지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를 마십시오. 그 비판이 결국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들었듯이 이 세상에서 제일 정치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정치를 제일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은 택시기사다. 택시기사는 제일 정확하고 제일 정의롭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정치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권력을 잡을 때는 그 정직함과 정의로움이 자기를 역공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나라의 정치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잘못된 분들을 비평을 해왔었거든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분들의 설교와 신학을 비평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서서히 비평의 자리에 서게 돼요. 비평당하는 자리에 서서히. 이제 내 후배 목사들이 저보다 한 10살이나 이제 어린 목사들이 이제
속속속속 들어서면서 나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이 나를 많이 알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대원 목사에 대한 비평이 하나 두 개 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거 힘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거 나는 그들을 모르는데 그들은 나를 알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 그러면 불이 하나에 켜졌는데 저기 밖에는 컴컴한데 컴컴한 데서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 아시죠? 나는 내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 있지 않는 애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은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상당히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떤 거냐면은 어디 가면은 정대원 목사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봤냐 그러면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1년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모든 걸 다 까발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설교를 1년 동안 인터넷에 들었기 때문에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이거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그들 사이에서 정대원 목사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에서 내가 너무 섣불리 비평을 했었구나. 너무 섣불리 비평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괜히 그랬다. 안 할 걸. 괜히 했다. 괜히 앞으로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는 사람에게서 난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섣불리 절대로 비판 안 하고 싶어요. 밖에 보니까요. 당해 보니까 왜 최진실이 자살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까발려진 느낌은요. 사람들 불안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맞다. 김상환 목사도 힘들었을 거고 조영기 목사도 힘들겠다. 참 그 양반들도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 너무 팍팍하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너무 정의롭고 너무 이렇게 올곧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